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약할 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려마 줍니다. 한마디로 힘이 없다, 혹은 무능하다, 혹은 병들다, 이런 때에도 약하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약하다고 할 때에는 바로 어떤 의미가 더 있는가 해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약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기 때문에, 약하다는 말은 병들었다, 가난하다, 무식하다, 이런 것들이 약하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그 근거가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자기가 살인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죄가 크니까 큰 은혜를 주셔서 사형을 면하고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달으냐에 따라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내가 약하다고 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다시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약한 그때에라고, 그때에, 약할 때, 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강해진다, 이 말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이 구절만 보면 바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구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9절을 기준해서 다시 한번 10절을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많이 주셔서 내가 강한 자로 쓰임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약하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강한 자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가서는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내가 강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약할 때에 예수님이 강한 자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강할 때에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할수록 예수님은 약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약해지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최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맡길 때에, 그때 예수님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위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라고 말을 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운영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입니까? 권력이 최고고 돈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서 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준해서 섬겼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나도 자랑하겠다 하면서 자신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학문적으로나 학벌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12장에는 내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늘 소위 말하는 입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다. 내가 본 사람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적으로 기준을 볼 때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사실 자랑거리가 아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든 그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신을 믿잖아요. 물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신을 믿는 사람들을 기준할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신에게 능력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능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을 하도록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과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능력 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게 자랑거리죠. 예를 들어 돈을 벌었다, 내 재능으로 돈을 벌었어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에는 의미가 또 달라요.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이 물질을 모으겠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다르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에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는 언제나 강해지는 것인가 하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약하면 그때에 예수님이 강하게 해서 언제든지 강한 사람이 되느냐? 그럼 내가 늘 약하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닙니다. 정답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강하게 대하고 약하게 대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서도 강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강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강한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보여야죠. 나 능력자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 안 믿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틀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는 강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강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약하고 세상 앞에서는 강해야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조금 원어적으로 조금 한번 보겠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번역상에는. 자, 그래서 제가 이 아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5번이
아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는 n이고요. 영어로는 in이라고 써 있잖아요. 5번이나 안에 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원문에는 안에는 단어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10절을 여러분들 읽어보게 되면 5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약할 그때, 약한 때, 능력 바를 때,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그 앞에마다 안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궁핍하다고 느낄 때에, 이 궁핍하다고 느낄 때에 궁핍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궁핍하게 있게 되는데 그 궁핍 안에가 아니라 바로 궁핍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곤란을 받고 있다, 능력을 받고 있다, 좀 이럴 때에 궁핍함을 받고 있지만, 그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가난이 변하여 부자로 바꿔지는 것이고, 내가 이제 핍박이 변하여 대접으로, 환영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여기에 능력이나 약함과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5가지. 이 5가지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풀어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앞에 맡길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 속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뭘 말하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어, 정말 가난한데 어떻게 살지?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것은 가난을 보지 않잖아요. 이 가난을 바꾸어서 부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필요할 때면 하나님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면 하나님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바로 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서는 항상 주님 안에 거야만 해요. 주님 안에, 오늘 또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단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믿음을 기초로 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불교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신자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 그쳐버리면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들이 그냥 종교화 되어지는 것은 단지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안에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금방 해결시켜 줄 거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염려와 이제 걱정이 아닌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는다는 의미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느낄 때에 무슨 말이냐? 다시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타임이잖아요.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춘 사도였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알지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겸손하게 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을 늦게 이제 말했잖아요. 에베소 3장 8절에 좀 시간이 지나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해서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왔어요. 이제 조금 명칭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노년 때에, 그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주인 중에 교수다, 두목이다 라고까지 내려왔어요. 정말 바울이 죄를 많이 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주인이 있구나, 주인이다 하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정말 주인이었구나 라는 깨달는 거죠. 깨달은 것이지 죄를 범해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바로 내가 깨달을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약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모세를 보게 되면 다 아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자, 그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깨달은 거예요. 자신감의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뭘 깨달았냐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미 잘 알잖아요. 광야 생활 전에는 자기가 하려고 형제들이 싸울 때에 가서도 말리기도 하니까 재판관이냐? 라고까지 하잖아요. 자기가 왕자 신부로 있을 때에 그거 뭐 해보려고 해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에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감, 용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합니까?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결시켰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때에 너는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는요, 그 왕자로 있으면서도 유대인으로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턱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 알려줘요. 아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만 소개해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출애굽기 4장 1절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라 하니까 아니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권유가 부족하다는, 권유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왕자라고 한다면 믿을 텐데 지금 양을 쳤던 목자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것의 이적을 보여주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첫 번째가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가슴에 넣어서 나병이 되게 하고, 물론 나중에 다 회복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죠.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지팡이를 통해서, 도구죠,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 수행을 합니다. 뱀이 되도록 그 자리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이 나병이 되었다가 회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적을 보여줄 때에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똑같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백성들에게 지팡이가 변하여 바로 뱀이 되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회복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때 백성들 앞에서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왕 앞에 가서 섰을 때에 다시 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보여주죠. 술사들이 따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손이 나병되는 것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건 보여주지 아니하고 다시 강물이 피가 되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세만 있을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했고, 백성들이 있을 때는 다 보여줬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 하나님이 재앙을 보여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권위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서 결과서는 행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권위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말 안 들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권능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게까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왜 설득력이 부족할까?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자, 모세는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당시에 이 권위는, 왕의 권위 어디서 왔느냐? 연설이에요. 연설. 그 연설인데 이걸 웅변이라고 하죠.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어떻게 하느냐? 왜?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니까. 그래서 지혜를 배우고 말을 배워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왜 자기는 입이 뻣뻣하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옛날 같으면 자기가 나섰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연단 맞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럼 내가 할 말을 너의 입에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마지막 거절을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말을 하죠. 이건 뭡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부족함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형 아론을 소개하면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바로의 신 위에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렇고 바로도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도자의 자격이 충분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다 갖춘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다,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살았던 것, 이제까지 나라는 사람이 내가 보는 할 수 있다라고 살았던 그 사람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약한 그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할 때에,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약하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이 도표를 보실까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감정, 지성, 의지, 망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요, 잘난 체 하잖아요. 그리고 아는 체 하고, 하는 체 하고, 있는 체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 이래야만이 알아주잖아요. 사람들은 뭐 권력 있다, 돈 있다, 뭐 이럴 때에, 그리고 또 많이 알아야만이, 그리고 이제 잘났다고 해야만이 알아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 부분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망상 부분에서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때가 약한 겁니다. 약하다는 말이 다른 게 약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약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약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게 약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 때 아니야, 내가 가르쳐 줄게. 모세한테 했잖아요. 내가 알려줄게. 너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야.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니까 너는 모든 걸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왜?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잖아. 내가 를 통해서 할 거야. 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약함이 우리의 강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약하다고 할 때, 없다고 할 때에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약하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약해질수록, 없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강한 사람으로 바꿔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약한 사람으로, 세상 앞에서는요, 세상 사람 앞에서는 강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약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바로 가난한 사람 같거나 부유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거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약하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 강하게 사용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